에베소서 5장입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은혜 아래 머무는 삶 2학기 시작을 위한 특세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열매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 마지막 날이죠. 무엇인가 마음에 결심하고 끝을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삶 우리 특세 가운데 개근하신 분, 특별히 개근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근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특세를 할 때 참 감사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찬양으로 우리 특세 기도회를 문을 열어주신 우리 찬양팀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찬양팀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날로 우리 자녀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번쩍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 할지라도요, 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데 죄가 그 은혜들을 다 튕겨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또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 죄의 습관들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요, 아무런 그 조건 없이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습관, 말씀의 습관, 묵상의 습관, 그리고 기도의 습관, 언어의 습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습관까지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하겠죠. 습관이 뭐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알 거예요. 습관이 뭐죠?
초등부 친구들은 제가 자주 깨우기 위해서 한 번씩 자꾸 부르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부, 습관이 뭐죠?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에 배어버리게 된 그런 말과 행동입니다. 근데 말과 행동만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요,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는 패턴과 경향이 사실은 늘 비슷합니다. 왜요? 생각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하간 일들을 만나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불평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자꾸 화를 내요. 잘 웃는 사람은 늘 웃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기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태도와 언행, 그리고 생각과 감정, 이런 경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기질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죄의 습관은 버리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의 습관은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습관이라는 말을요, 그러니까 은혜의 습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잘 그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은혜의 예배, 은혜의 습관, 예배의 습관, 예배의 습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은혜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 두 표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습관을 말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습관적인 예배 이러면은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버려야 할 습관이에요. 습관이 반복해서 우리 몸에 반응하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등굣길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가령 200번 버스를 탈 수도 있을 거고 230번 버스를 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학교를 어느 길로 갈까? 이거 놓고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왜요? 이미 습관이 되니까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학교 가는 길에는 어떻게 가야지 지각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떤 길로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새벽기도 가는 길에 몇 분에 출발해서 그 가는 길에 신호등이 몇 개가 있고 그 코너가 몇 개 있는데 몇 번째 코너에는 몇 초 만에 이거를 통과해야지 내가 제일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거 계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아무 생각 없이도요. 다른 생각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도 그런 식으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런 예배를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라면요, 그 예배는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약속해가지고 만났는데 눈앞에 앉은 그 사람이요, 상대방이 뭐 아무 말도 없고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러면 화 안 나겠어요? 얘가 나를 지금 무시하나?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시겠어요? 실제로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냐라고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게 된다라고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한다라든지 찬양을 듣기만 한다라든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딱 잘 준비를 하고 그런다라든지,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죠. 어쩌다가 정말 너무 피곤하고 고된 그런 몸으로 오게 되면은 정말 어쩌다가 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근데 그 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요. 가만 보세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요, 조는 사람이 계속 좁니다. 그런 거거든요.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다? 그거는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실패한 거라고요.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어쩌다가 한번 가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리는 것,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매 예배가 그리 되는 게, 그게 실은 정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딱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곤욕이겠습니까? 참 한편으로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안 됐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예배 습관을 반복하고 있냐라고요. 왜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느냐라고요. 그런 습관적인 예배는요, 결국에는요, 그것이 계속 더 굳어지면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빠질 수 있는 핑계를 찾게 되겠죠. 코로나 이후로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습관적인 예배는 버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잘못된 예배 습관이 있었다라면은 이 아침에 결단하시고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어떤 일보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고요,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요. 단지 물리적인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기대하시고 설렘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의 습관으로 몸에 배어지고 견고해져야 한다라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특세 마지막 날 제가 성경 본문을 엉뚱한데 읽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보십시오. 18절 먼저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아요? 아니,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하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익숙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술 취하는 것에 비교해서 대조를 하죠? 단지 술 취함이 우리를 방탕함으로 이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대조를 하느냐? 술 취함도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술은요, 한 번에 취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취하게 되는 것이고 중독이 됩니다. 그건 이제 부정적인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채우고 또 채우시는, 그래서 자꾸만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그리 말씀하는 거라고요. 다른 점은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지고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즉 범사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런 은혜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생각할 것은 19절, 21절이죠. 20절, 19절부터 21절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배하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가장 먼저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 드린다라고요.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갑자기 하면서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충만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힘써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더 이상, 그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앞서 얘기했던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지, 정, 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적으로 설교 말씀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감사의 눈물이 있게 되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요, 그 은혜의 눈물에 곧바로, 예배를 마치고도 곧바로 자리를 뜨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설 때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생각에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저 문을 나서게 되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주일, 매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근데 하나님 그거 당연히 받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순서가 있고, 또 아래에서 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교통이, 그 교제하는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뻐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의 습관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매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누린다라고요. 그런 사람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삶의 예배는 막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정작 주일 공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요, 주일 예배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공예배가 은혜의 예배로 있어야지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런 예배가 우리의 은혜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의 습관, 말씀의 습관,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 언어의 습관, 그리고 예배의 습관, 이런 그 은혜의 습관들은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이고요, 항상 그 은혜 아래 머무르며 은혜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갈망하며